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버지 닮아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 행복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불행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간 그 인생을 살 때부터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은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수고하는 노동을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무너지고 자녀의 사이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최초의 부부싸움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벌였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죄를 서로 전가시키게 바꿨습니다. 또한 가인은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자기의 동생 아울을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힘든 어려움들은 바로 동일합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 경제적인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다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묻어진 성수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우리가 일정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는가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왜 불행한가? 우리가 왜 참만족을 얻지 못하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한가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수를 보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들만이 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성수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각기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거의 다 완공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수를 만들 때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수가 우리가 하나님과 늘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무너진 하나님 그 교회의 모습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무너지면 당연히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이루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교회적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지 않았지만 3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성을 건축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장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신 아름다운 성수를 회복해 가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전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를 회복해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주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가 내 안에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우리의 그 성소를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6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이제 거의 다 적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성전이 이제 그 무너졌던 것들이 무너진 틈들이 다 메어졌습니다. 이제 높이가 거의 반이나 다 쌓아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전을 회복하고자 할 때 마귀 사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싫어하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4장 1절에 보면 삿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돌 성경은 여호가 올라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또 보면은 7절 말씀에 삿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사탄 마귀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무너진 성에 들어와서 그들의 씨를 뿌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도록 그 조종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성이 견고하게 쌓여갈수록 그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그 성을 지어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에미아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는 이제 기도하면서 짓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예루살렘 성을 비웃으며 그것을 멸망하고자 할 때 니에미아가 했던 것은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만들어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신 그 성소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기도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야로 나오셔서 정말 이곳에서 기도의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아름다운 성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거하신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는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기도하면서 깨어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도와서 주야로 방해합니다. 바로 니에미아의 모습이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힘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전부 메어졌던 틈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습니다. 아마 그 성소를 짓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도 원수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방해하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지밀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는 귀를 닫아야만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만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 원수들을 바라볼 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직도 날라리를 크게 많고 짐이 많은데 이제 우리 힘이 다 빠졌으니 어떻게 이 성을 건축하겠는가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주 성벽을 만들어 놓고 힘이 나는 겁니다. 내가 될까?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며 유혹합니다. 너는 안 돼. 그것밖에 못하잖아.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것밖에 안 만들 수 있겠니?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에 좌절이 되어서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환경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 붙잡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전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친구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소가 무너졌을 때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성소가 무너졌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붙잡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남편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진 성소를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환경으로 우리는 그 변명하는지 모릅니다. 내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내 어떤 환경은 이랬기 때문에, 나의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모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그 성소가 무너졌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성소 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싸울 때 그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늘 게으른 모습, 나태한 모습, 안일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내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늘 중간집 져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맨날 원수가 넘어와서 맨날 안 좋은 것을 뿌립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극히 크시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일어나 원수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싸우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메꿔져야 합니다.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내 안에 아름답게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내 안에 참 행복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만족이실 때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 안의 성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성소는 무너지면서 맨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 안에 분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아벨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죄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늘 악한 것들은 내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농락하고 비웃고 없이 내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신 그 성소를 지켜서 쉬자고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쉬자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쉴 때 악한 모든 것들의 그 싸움을 더 강해집니다. 그 원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새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신 성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것을 멈추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계략을 깨닫고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길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얼마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서 3장 말씀을 보면 말세가 가까워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는 압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월을, 이 때를 우리는 아끼면서 주님께서 거하신 그 성소가 이제 빨리 더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쏟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그 이름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늘 내 삶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 성소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과 인간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면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편함이 있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나의 성소를 빨리 지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더 많이 내 안에 거실 수 있도록, 내 안을 더 아름답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 아름답게 확장하고 만들어가야겠구나.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성소를 지어가면서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진 것이 공부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허물어졌을 때 돈이 많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여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대적하며 기도로 이루고자 합니다. 성소가 무너졌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의 성소를 회복하는 기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무너진 성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면서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통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 업무하지 않는 그런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남편과 아내들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성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소를 먼저 회복해야 돼. 내 아내가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깨닫고 우리 무너진 성소를 쌓는 일에 다 전심전력 하기 원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을 했을 때 그 무너졌던 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성이 쌓아져가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너진 성소를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더 아름답게 쌓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참 행복과 참 만족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함과 찬양을 영원히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바뀌어져 가면서 내 성소가 날마다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 역시 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모래성과 같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서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회복할 때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참 삶의 목적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내 안에 무너진 성소를 돌아보면서 네 명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정말 이 세상 무엇을 필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소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 무너진 성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까지 주 앞에 애통의 신령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아름다운 성소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소가 얼마나 피차게 무너지는 걸 보게 하시옵소서. 이 성소가 무너졌기에 우리 모든 삶이 피폐게 되었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무너졌기에 내 삶이 얼마나 지쳐게 되었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아름답게 지켜나갑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싸우며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를 이제는 열심히 지키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 같아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보야 될 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에게만 달려갑니다. 주님께만 달려갑니다.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시켜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된 참 행복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한 영성에 이제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지가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이제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지가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그 부분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망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내가 회복되신 그대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임재하옵소서. 주님 시간 주옵소서. 주님의 그대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무너졌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상황만을 탓하며 내 환경만을 탓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주의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주의 삶을 원망하며 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며 주 앞에 감싸지 못한 삶, 불평과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주 앞에 나왔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불행해진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가 무너졌음으로 비롯된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처한 성령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 안에 무너진 성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아름다운 성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네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제 주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족들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온전히 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난 날마다 죽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죽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주님의 거룩한 형상들,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만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처소일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가운데 이제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참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보호시키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시간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